38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만큼 소풍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하나님이 지은 자연에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또 형제 자매들과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야 나는 오늘 소풍 갈 기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분은 여러분이 그냥 좀 극복하면 됩니다. 오늘은 모든 것 잊으시고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형제 자매들 만나서 얼굴 보고 오면 또 힘이 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오늘 18장을 다루고 나면 19장, 20장, 21장 3장 정도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고 원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유대인에게서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인에게서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셔야 했고요. 그리고 가야바에게 그리고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3번 사내들인 재판은 소개되고 있지 않고 공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로마인에게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너희 헤롯 왕에게 데려가라 해서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도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갔던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왔다가 헤롯 왕에게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사실상 빌라도에게는 2번 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장면은 1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9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6번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대조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빌라도와 바나바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이 관정이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빌라도 총독 공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28절부터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화는 이렇게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대화 사이에 마치 그 방화벽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누는 대화는 유대인들이 듣지 못하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그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 경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잔치를 먹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작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작의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주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이라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붕이 없는 이방인의 집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붕이 있는 건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주면서 어쨌든 지붕이 있는 총독의 관저에 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좀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룩한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레위기 정결 규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거룩과 경건과 정결 규례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쓸데없는데 굉장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영적인 어떤 우월주의를 가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면서도 정작의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 빌라도와 유대인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29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4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19장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전례를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놓아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19장 16절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일일이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이 대화의 특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의 손에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볼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안 죽이느냐? 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분명히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제목이 뭐였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을 씌우려고 그랬죠? 소풍은 가도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을 씌우려고 계속 그렇게 했죠?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죠. 그죠? 그래서 만일 이들이 그렇게 몰아간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스데반처럼 돌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랬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자신들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는데 자기들은 피하고 누구 손에 의해서 죽게 하자는 거죠? 빌라도의 손에 죽게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게 유도신문입니다. 빌라도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꾸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오게 하려고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황제에 대한 반역은 죽일 수 있거든요. 황제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반대하고 로마 황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으로 예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자꾸 예수님을 뭡니까?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그런 대답을 자꾸 하도록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자꾸 이 신문을 하는 것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어때요? 시간을 끌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모습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죽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안 죽이고 빌라도의 손에 죽이려고 자꾸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어쩐지 이들은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자신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예수는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이 재판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이 본문을 그냥 감동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아주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강도에 의해서 죽는다든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가, 자객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 죽는다든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대속적 죽음인데, 죄를 속하는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속하는 죽음인데, 죄를 속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성경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돌에 맞는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형에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양은 피를 흘리는 것은 있지만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은 로마인의 사형법 중에 어떤 거요? 십자가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식 사형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의 속죄를 이루는 죽음을 이루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신성모독의 처형을 당했다면 그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아닌 돌에 맞는 죽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은 돌발적 사망이지 속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그 죽음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재판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 언도의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신문이 중요합니다. 신문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유죄로 확정이 되어서 유죄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무죄한 피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 흘려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최고 로마 법정의 재판장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진 건 사실이지만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게 아니라 죄가 없었고 죄를 찾지 못했고 죄가 없다고 선언된 가운데 다만 무죄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순장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첫째, 이 죽음이 죄를 속하는 죽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한 죽음, 죄 없는 가운데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죽음이었는가.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죽음과 싸워 이 죽음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었는가. 이 죽음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과 대결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장악한 죽음이었는가. 그게 뭘 의미하죠? 부활이죠, 그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완전한 승리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이 단순히 죽고 죽음과는 싸워서 못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부활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우리도 그냥 끝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싸워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그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았지만, 그리고 대표적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참 멋진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 질문은 구원에 매우 다가선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 물었지만 정작에 빌라도 가슴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관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심,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설교는 듣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말 때나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얘기해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삶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못 먹는 고양이도 봐도 우리 교회 옆에 고양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종탑 고양이를 거다 주는지 몰라요. 고양이 걱정해서 사료 사오고 물 사주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데려가 붙는가 지금 고양이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고양이 저거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물 못 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뭐 우리는 새벽에밖에 안 나오는데 그분들은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도 나왔다가 교회 종탑에 와서 얼마나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지 몰라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 빌라도의 자화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은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그럴듯한 멋진 말을 하두를 던지지만 그 가슴 속에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다가 가룟 유다에게서 안타까움을 찾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정작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은 게 아니라 돈자루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입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좋은 데 자기 이름이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바라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성경은 그를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특사로 경쟁하면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군중들의 그 인기 투표를 통하여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월절 특사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가 해준 것은 강도짓이었지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어진 줄 알고도 십자가에 예수를 넘겨줬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는 순간부터 신문과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바라바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그런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바라바는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도 정작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 빌라도의 모습에서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참 어쩌면 강도처럼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이 바라바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못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되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유효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죽어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죄를 아버지 하나님 확정받으셨지만 무법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에 살게 되었던 바라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